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들비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이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의 나의 소망은 소망은 주께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구태건 목사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작이라고 하는 그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또 아름다운 부인, 잘생긴 자녀들 모든 것에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교훈들을 많이 주었는데 그것은 참회록에 보게 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실감 있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햇볕은 내리쬐고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힘들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는 급히 도망치다가 가까이에 있는 비눗물 같은 데 뛰어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떨어지다가 보니까 그 안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까지 딱 몸이 걸린 거예요. 그러게 딱 보니까 그 밑에는 그냥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사자가 아래는 독사 그리고 그냥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나무 잎사귀에 꿀이 맺혀 있는데요. 벌들이 꿀을 쳐나는데 그 꿀이 흐르는 거를 손으로 찍어 먹으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원하다 달다 하면서 그걸 빨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흰지가 나와서 그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조금 있으니까 또 검은지가 나와서 갉아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톨스토이가 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어떠한 것이냐? 그렇게 위도 아래도 막혀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거기다가 낮과 밤이 흘러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 지가 갉아먹어서 그게 나무가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달콤한 꿀을 빨기에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꿈이 뭘 상징합니까? 아주 싱그러운 젊음이라든지요,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또는 그 행복한 가정, 직업, 좋은 사업체,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지만은 인생의 현주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위급하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자신의 현재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전능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길 하나님에게 신을 올려야 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시인데요. 다윗이 보게 되면은 이 30절, 39절, 39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39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용서해달라.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또 나 없어지는데 건강 좀 회복시켜달라. 굉장히 건강을 잃어버려서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많은 것이 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찬양과 감사의 시가 아니라 참회 시입니다. 참회 시. 시편에는 6개 참회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다윗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정말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참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다 뭐가 있어요?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욕망 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다 가진 거야. 재물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아내들도 많으니까 뭐 색욕도 충족시키죠, 자녀들도 많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 날 용서해달라 하는 거고, 또 여기 질병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또 한 가지가 허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39편에 보게 되면은 그런 허무라는 말이 많이 허망한 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허무한 감정,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진짜 종교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My hope is in you.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아도 정말 이러한 예수님 만나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 속에 자살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는요, 마음에 허무한 감정,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요, 다 마음에 공허감이 있기 마련인 거야. 아무리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인생 속에는 다 공허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인생은 짧고 연약하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날수, 언제 내 인생이 생명이 끝나느냐, 또 내 남은 날수가 얼마냐, 이거는 이 다윗이요, 내가 언제 죽을 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이거를 좀 깨닫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다 자기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 보게 되면은 내 건강 또는 물질, 사업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이런 거를 간구하지만은 오늘 이 다윗은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은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좀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의 삶은 지극히 짧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짧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짧구나. 1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마찬가지 죽음 자리에서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다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다가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음의 연습인 거야. 이달은 내가 죽어도 마음에 무슨 아쉬움이 있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면 다 거기에 묘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태어난 날, 죽은 날, 그게 다 써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데 보면, 예를 들면은 뭐, 1933년, 하이픈, 2023년. 예. 그 짧은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손뼉 넓이만 하다. 그런 비석을 보게 되면 그걸 느낍니다. 그 짧은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태어난 거라든지 죽는 거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더니 또 꿈 많은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고 또 젊음을 자랑하던 청년 시절에는 막 뛰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년이 되니까 날아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가 새롭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아는 것처럼 20대는 20마일, 50대는 50마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금년도 벌써 절반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초인가 했더니 연말이고 월초인가 했더니 월말이고 주초인가 했더니 주말이고 아침인가 했더니 저녁이고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복자 알렉산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12살 때쯤 되었을 적에 어떤 상인이요. 그 아주 명마라고 말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야생마야. 도무지 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화를 내면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혼잣말로 야, 저 명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보내다니 아깝다.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나중에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니까 아버지가요. 너는 그 말을 탈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면 너 벌 받는다?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글쎄 한 12살 먹었을 적에요. 그 야생마를 그냥 딱 곱게 붙잡더니요. 그 말머리를 태양을 향하게 하는 거야. 자기 그림자가 안 비치게. 그리고는 살살 어루만지더니 탁 올라타면서요. 그냥 처음엔 살살살 달리면서 달리더니 나중에는 그냥 막 채찍으로 다 천가 그냥 내달리는데 그 왕하고요. 모든 신하들이 조마조마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먼 들판을 갖다가 한 바퀴 팍 돌더니 딱 와서 내리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야, 너는 이 땅은 너무나 좁다. 넌 더 큰 나라를 이루어야 돼. 진짜 20살에 왕이 됐는데 한 10여 년 만에 헬라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였지만은 그는 33세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는 말라리아에 걸려 죽습니다. 세계의 그 영웅이 모기 한 마리에 모기에 물려 죽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인생이. 근데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나를 장사 지낼 적에 관 속에 내 손을 다 넣지 말고 양쪽에 관에 구멍을 뚫어서 빈손을 보이게 하라.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폐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례에 의하면은 손은 당연히 다 그 손에 속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빈손을 내밀라고 합니까? 나는 인생이 빈손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 정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손. 그런데 역시 빈손으로 가는 거야. 거지가 가는 것이나 이런 제왕이 가는 것이나 똑같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인생이 짧고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진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은 유한하다, 짧다. 그걸 깨닫고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겸손한 삶이죠. 두 번째는 든든히 선 때에도 허사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허사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절정, 모든 게 잘 될 때, 그 든든할 때잖아요. 아주 건강도 최고, 또 어떤 성공, 어떤 명성, 어떤 권력, 돈,
이런 걸 다 얻을 때, 지금 프랑스에서 여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 펜싱에 8년 만에 따는 금메달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공기권총 10m에서는 오예진이 금메달, 김혜지가 은메달. 야, 이 오예진이 19살 먹은 소년인데 금메달 땄습니다. 이건 기대도 안 했던 거야. 왜냐하면은 이 오예진은 세계 랭킹이 35위예요. 세계 랭킹 35위가 어떻게 올림픽에 금메달을 바라봤겠어요? 바라도 안 본 거야. 그런데 금메달 땄어. 걔 인생에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날일 거야 아마.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문이나 나라나 영광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건 든든히 설 때야.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펜싱 단체가요 우승했습니다. 그때의 감독이었던 서범석 씨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단체 그 선수들의 감독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메달 땄는데. 근데 불과 2년 후에 2014년에 이 서범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살했습니다. 자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든든히 선 것 같아도 다 허세라는 얘기예요. 제임스 답슨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제임스 답슨 이분은 심리학자에다가 소아과 의사에다가 가정사역 담당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전문가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88세인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다닐 적에 테니스 선수였어요. 테니스 선수였는데 가서 이 대학 랭킹의 그 게임에 나가서 우승해서 우승컵을 받았거든요. 몇 개를 그거를 모교에다가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다가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수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 트로피가 자기 집으로 우승해 왔어.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이 트로피를 보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보냅니다. 아마 학교가 재건축할 때에 이걸 다 쓰레기장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임스 하튼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은 굉장히 참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다 모든 인생의 트로피는 버릴 때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받을 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다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거야. 여기 미국에 사는 한인이 거라지 세일에 갔는데요.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 트로피도 있고요, 훈장도 있고, 뭐 기념품도 있고, 막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더라는 거야. 야, 한 사람의 그 생애의 그 업적이 집결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10불이라는 거야, 10불. 한 사람의 그 엄청난 그 기념품 그런 것들이요, 10불치. 예.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시편 89편에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는 말씀 생각납니다. 그렇죠. 참 인생은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역시 허무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 참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또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헛개비. 그림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이 다 이렇게 다니지만은 생명 없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줄에 끊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바쁘게 막 다니는데 그렇게 바쁘게 법석을 떨어도 뭐가 이렇게 이루는 게 없어.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 여러분 재물 많이 쌓아놔도 헛되게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 이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진짜 그 유품 정리하다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돈다발 같은 게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잖아요. 돈을 몇 억씩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예. 미국에도 우리가 아는 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비행사 운영하고 뭐 하여튼 굉장한 거부였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하여튼 뭐 일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돈도 쌓아놓고 그냥 죽고 말아. 또 우리가 아는 오나시스 같은 사람, 그 마리아 칼라스와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했죠. 그냥 동거만 했지. 나중에 제클린하고 또 결혼했다가 이게 또 잘못했다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니까 이혼도 안 돼. 결국에는 그 이 오나시스 사망 보게 되면요, 화병에 죽었다고 그래. 화병에. 돈은 잔뜩 쌓아놓고 그냥 죽고 말아. 참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여기 오늘 말씀 진짜 재물을 쌓아놓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 견디선 것 같지만 다 허사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인생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결국은 그런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다윗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참 이 다윗에게 복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정말 좋은 신앙인 거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랬습니다. 아버지 더 못 걷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목말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 선조들도 다 이러한 고통의 길을 걸어갔단다.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가보다 보니까요, 공동묘지가 나타난 거야. 공동묘지가. 그러니까 아들은요, 그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우리 선조들도 여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도무지 못 가겠어요. 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아들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방에 동네가 있다는 표시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자. 그리고 걸어가니까 진짜 마을이 나타난 거예요. 예?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 무덤을 보면서 동네가 있다 생각하는 자, 천차입니다.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절망하고 한 사람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도 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째 낭망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힘. 하나님이 renew their strength. 하나님이 그의 힘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맹세한 남녀 간의 사랑도 또 우정도 다 변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 예.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왜요? Indeed, the water I give him in him will become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위로와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때에 나를 새롭게 하고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거든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들은 나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거야. 또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저는 훗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생활 떠날 때에는 주님 옆에 간다는 확신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은 변치 않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실 죽음까지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더군다나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상에 어떠한 직업인도 부럽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부럽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우리 그렇게 좀 남은 생에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은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마치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목교회 교인들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